앞뒤양 옆에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오늘 새 피스칼 이어 첫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까 광 목사님 인사하시면서 말씀 나눴지만은 교회 새 회기년도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합시다. 네, 왜 갑자기 또 천고마비의 계절에 다이어트를 하자고 하시나 그러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다이어트도 필요합니다.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살찌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성인병에 걸리고 체중 많이 나가다 보면은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혈관에 또 여러 가지 막히는 증상도 나타나고 고지혈증과 간경화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 아마 말경부터 좀 음식을 줄이고 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보기에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지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가? 영적 다이어트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생각의 다이어트.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불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얼굴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생각을 할 때 자유롭게 하고, 물론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생각할 그 분량,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은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은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마치 삼배바지 방구 새어 나오듯이 실수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왜냐하면은 방구라고 하는 거는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 계속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새 회개의 연도를 맞이하면서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서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하시는 직장 안에서 생각을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면은 물론 진취적이고 아름다운 생각들은 좋은데 나쁜 쪽으로 생각을 계속 디벨롭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상한 대하소설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인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한 생각의 패턴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첫째는 개인의 신앙도 자라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불루하게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매일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콩나무 시루에다가 물을 끼얹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보름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게 되면은 콩나물이 잘 자라나서 맛있게 우리가 콩나물국도 끓여 드시고 콩나물도 해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지 않게 되면은 마치 유아기적 고착 증상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이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몸은 큰데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셀피쉬하고 이런 일로 나타나게 되면은 참 시간도 많이 아깝고 또 신앙생활도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역대상하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해 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 이미 다 함께 나누셨지만은 이 우시야 왕은 불과 16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52년간을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모든 행위가 옳았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왕이 할 일은 아닙니다. 주의 종 선지자가 와서 해야 될 일인데 아마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고 결국 제사장 80명이 이 우시야 왕의 행동을 만류했지만은 우시야는 결국 듣지 않고 맙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에 문둥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전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내가 비천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3절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뭐든지 다 해도 괜찮다고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지만은 그 앞에 말씀부터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만 가지고 풀거나 우리가 읽고 거기에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의 앞과 뒤에 연결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아야지 그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만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기 때문에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서 이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위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교구장님들과 또 부목사들과 또 모든 교역자들과 다 자기들의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 생각을 하고 물론 위에서 목사님 참 고생 많으신데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말씀에 순종 잘하고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보다 더 위에 있는 생각을 하려고 하고 모든 생각들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절제하지 못한 관계로 계속하여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불평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다른 영향력을 끼치는데 성도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그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금 내가 불평하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의 말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가, 내 평판을 위해서 그런가,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말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아이덴티파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하여서 그 말을 전하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웃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누룩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그것을 비유하시면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뭘 말씀하셨냐면은 범죄할 때 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악한 것이 빨리 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룩을 또 비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은 생각의 결과물이고, 말은 여러분 이 행동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예수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경적인 생각,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여러분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GIGO라고 하는 말을 해요. Garbage in, garbage out. 여러분 컴퓨터는 연산작용을 하는 이 컴퓨터에 의하여서 결과물을 이제 이 프린트라든지 화면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올바른 내용들을 집어넣고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야지, 자료를 좋지 않은 걸 집어넣고 나쁜 것으로 타이핑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면도 좋지 않은 화면이 나오고 그 결과물도, 인쇄물도 좋지 않은 그러한 인쇄물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위하여서 좋은 것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이 생각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가 얼마나 참 무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의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배의 키와 같다고 하고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을 영향력이라고 얘기하고, 그 영향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을 잘해야 됩니다. 데이 셰퍼드라는 사람은 말을 위한 황금문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말을 할 때 그냥 막 생각 없이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이 참말인가, 진실의 여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웃과 누구와 대담을 하시는데 말을 할 때 그게 확인된 말인지 진실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도 안 되고 떠도는 풍문 붙잡고 이야기하고, 어느 날 보니까 한국의 국회에서 이 청문회를 하든지 국회 질의를 하는데 뭐 막 엉뚱한 말을, 있지도 않은 말을 하다가 옳지 않은 말이 드러나니까 그럼 뭐 아니면 말고요 이러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국회에서. 얼마나 책임 없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인된 말을 해야 되는데, 진실인 말을 해야 되는데, 진실인 말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담아둬야 되는데, 그걸 막 만들어서 여러 군데 다닌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나 직장이나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두 번째로, 말을 할 때 내가 할 말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도 생각할 분량의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우리 집 전기세 어떻게 내지, 저녁에 밥을 뭘 먹지,
렌트비는 어떻게 내지?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철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 회기년도에도 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게 되는데 그 직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판단하거나 할 일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은 절대로 끼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그 약을 올리려고 하는 말인지,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려고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하여서 하는 그러한 악한 말인지, 불친절한 말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말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말인가, 그 말이 내가 할 말인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하는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고 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그 다음에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오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생각을 잘 절제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꿈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잘못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사실은 팔려가기 전에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시위대장, 곧 이 경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경호에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제 보디발이었는데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모든 것, 집안 내실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열쇠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성품도 반듯하고 하니까 그 집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매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디발이 출근을 했는데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 놓고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생각에 절제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땀만 먹고 이 여인만 잘 꿰차면은 내가 이 집안을 점령할 수가 있겠다, 이 재산들을 내가 다 가질 수가 있겠다 생각했다고 하면은 요셉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예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가지를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손을 뿌리치고 윗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이제 궁궐에서 퇴청하여서 들어오니까 막 흐느끼며 울면서 여보, 오늘 당신이 출근하고 난 뒤에 요셉이란 놈이 방에 들어오더니 내 옷을 벗고 덤벼들어서 내가 이 옷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에게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성경학자가 그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만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아내지만은 보디발의 그 아내의 평소에 행동에 뭔가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3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말에 따르게 되면은 사람을 겁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넘봤던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간통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이 나쁜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다 넣으면 돼요.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이 요셉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서 자기 와이프를 야단을 치지는 않으니까 옥에는 보내긴 했는데 어디에 보냈냐면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정치범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그 보디발은 요셉이 거기에서
잘 지내다가 혹시 바로에게 픽업되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그 성경 해석하는 분은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또 오랫동안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하여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고 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인장 반지까지 요셉에게 주고 그 왕의 총리 대신이 돼서 전체 애굽을 다스리는 2인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형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그냥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형들이 이제 자기 앞에 왔는데 자기 얼굴을 보입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죽이려 했던, 팔아버렸던 요셉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한 이 요셉의 생각의 절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들을 원망하고 이를 갈며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은 그것을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형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기 위하여서 당신들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입니다. 생각의 절제의 한 부분은 용서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속에는 용서한다는 말은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무고하게 받았던 고난에 대한 안갚음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았으므로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즉 생각의 절제를 할 때에 결국에는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저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오늘 내가 먼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의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해야 됩니다. 욕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욕망 가운데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절제를 하려면 또 한 가지 이 욕망을 제거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헛된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구멍난 항아리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멍난 항아리는 절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욕심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만 지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야 행복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의 조건은 덜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서 절제하여서 잘라내고 버릴 것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욕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 행복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는 높이 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우리를 찌르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에도 보면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넘치는 것은 모자라니만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고 어떤 학식도 많이 쌓고 좋아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면은 행복은 점점 더 멀리 달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고 귀한 것,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것 붙들고 나머지는 좀 덜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도 대부분 상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지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할 때에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선택의 기회를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원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욕망들 가운데 한 가지만 고르고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이 너무 복잡합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단순한 삶만 살면 되는 것인데 많은 복잡함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내 어떤 이 conflict of interest가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conflict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절제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실 때마다 길목에 꼭 어느 곳으로 멀지할 때가 되면은 yield라고 하는 사인이 붙어 있어요. 양보. 거긴 일단 우리가 서서 뒤에서 오는 차가 있나 한번 쳐다보고 없으면은 나가게 됩니다. 오는 차,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가 yield를 해야 되는 부분에 서지 않고 사고가 나면은 1차 기본적인 책임은 양보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에게 책임이 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큰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인가 무슨 책을 또 쓰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의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5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3개씩 묶어서 9개인데 앞에 나오는 3개와 가운데 나오는 3개와 마지막 3개가 다 대상이 틀립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의 절제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덕목이에요. 여기에도 물론 절제가 필요하죠.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대한 충성이고 누구에 대한 온유고 누구에 대한 절제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 셀프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절제는 여기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희락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오래 참으면 더더욱 그렇고 자비와 양선과 모든 충성과 온유가 이 절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덕목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9가지 열매를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에다가 위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댁에서 음식을 만드실 때 마지막에 이제 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분들이 소금을 찍어 가지고서 한 꼬집 이렇게 비벼서 넣지 않습니까? 그게 절제예요. 거기에서 맛을 예민하게 보면 가정주부가 보면서 찌개를 끓일 때나 무슨 뭐 음식을 할 때 콩나물을 무칠 때 예민하게 맛을 보면서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은 조금 넣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생활은 이 절제가 있어야지 음식도 맛이 나는 것처럼 행동에도 말에도 생각에 절제가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 아름답고 맛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 그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한다면은 얼마나 철저한 그러한 여러분 절제를 합니까? 저녁마다 나가서 회식 안 합니다. 어디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그 마라톤하기에 딱 적합한 가벼운 옷 한 장만 입고 러닝셔츠 한 장만 입고 나가지 여기에 뭐 자랑한다고 뭐 밍크코트 입고 밑에 무슨 청바지 좋은 거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그러고 안 나가요. 팬티 한 장에 메리아스 한 장인 거예요. 그동안에 절제하면서 준비했던 것을 마라톤을 뛰면서 거기에서 이제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새 회기년도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고 이미 출발한 성도님들입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임명도 하시게 되고 또 새 사역 조직을 이제 발표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처음부터 뭐 그냥 다른 말하고 다른 뭐 이렇게 자기 생각 표현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을 잘 절제하시고 이번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대로만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생각의 절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한 해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또 상처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새 회기년도에 교회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